할렐루야! 함께 사도신경을 읽으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MBTI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MBTI는 사람의 성향을 알아보는 테스트입니다. 그 속에서 E와 I 유형이 있는데 E는 바깥에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에너지를 얻는 유형이고 I는 집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하지만 E나 I나 구분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에 진짜로 에너지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으로 우리의 영혼에 에너지를 공급받고 하루를 살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많은 과제와 시험으로 많이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하고 피곤하고 다운되었을 때 저는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한 후 영적으로 채워지고 나의 영이 마치 살아난 것 같은 느낌을 경험했습니다. 그냥 쉬고 싶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던 저의 마음이 다시 리프레시 되며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말씀을 읽지 않아서 내 영혼이 많이 굶주려 있었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저는 많은 과제와 시험으로 인해 또다시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어제 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는 새 힘과 에너지가 계속 지속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입니다. 마치 우리가 오늘 배부르게 밥을 먹어도 내일 다시 배고픈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먹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진정으로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 애쓴다면 이것은 마치 목마른 사람에게 고구마를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진짜 나의 영혼을 살리고 진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새 힘을 주는 것은 핸드폰이나 유튜브,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우리에게 다시 살게 하는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우리의 영이 목마르고 우리가 힘이 빠져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에게 새 힘이 공급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 하지 않고 오직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찾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읽고 싶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이번 한 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한 주가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세요라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을 때 우리의 영혼의 채워짐과 만족감과 기쁨과 자유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정한 음식이 되지 못하고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더욱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세상의 것들로 나를 채우려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찾고 그것을 위해 애썼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모습을 버리고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을 때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영혼이 살아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가 말씀을 묵상하는 한 주가 되며 새 힘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목마른 우리를 값없이 하나님께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의 교만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손뼉치며 주의 이름을 고백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영광을 영원히 고백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험악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은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험하게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은 험악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은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험하게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우리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은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은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은 하나님 주님, 우리는 바쁘고 피곤하고 귀찮다는 이유만으로 주님을 너무 멀리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 비상사태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통해 소망과 희망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항상 주님만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주가 일하시는 삶 가운데 주님만이 있기를 원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지켜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들을 사랑하실 때 우리들을 피하기만 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 잡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항상 주님만을 원하고 바라게 해달라고 의지할
하나님 아버지,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고현석 목사님과 본과로 함께 해주시는 선생님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잘 알게 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아픈 사람들과 힘든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고 하루빨리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또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자, 두 절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법에 대하여 계속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목표와 뜻을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감정대로, 기분대로 살게 됩니다. 감정과 기분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조종하는 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마귀라고 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감정과 기분대로 사는 것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주인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마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여러분? 그래서 감정과 기분을 우리는 다스려야 돼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공적인 모든 사람들은 가슴속에 큰 꿈, 즉 목표와 뜻을 품은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목표를 뚜렷하게 설정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도록 운명이 결정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목표를 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목표를 뚜렷하게 분명하게 체계적으로 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 일하도록 운명이 결정된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막연하게 저는 부자 될 거예요. 저는 잘 될 거예요. 저는 나중에 성공할 거예요. 저는 나중에 행복한 삶을 살 거예요 라고 생각한다고 그게 그렇게 됩니까? 저는 부자 될 거예요. 저는 잘 될 거예요. 저는 성공할 거예요. 저는 똑똑할 거예요. 저는 높이 올라갈 거예요. 이래놓고 잠자고 있다면, 이래놓고 유튜브나 보고 있다면, 이래놓고 드라마나 영화나 보고 있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그게 목표를 정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게 그럴 수 없는 거죠. 목표 없는 사람은 목표를 가진 사람을 위해 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라미드 구조를 잘 생각해 보세요. 목표를 딱 정해놓은 사람이 제일 위에 있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감정이 시키는 대로, 기분이 시키는 대로, 감정과 기분을 누가 다스린다고요? 마귀가. 그래서 거기에 따라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부모님한테 대들고, 부모님 하라고 하는 거 안 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기분대로 그냥 막 내키는 대로 막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 피라미드 구조에서 어디에 속할까요? 제일 하층민에 속하게 돼요. 왜? 이게 든 게 없기 때문에. 왜?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높은 구조, 이 피라미드 꼭대기에 못 올라가고 여기 밑에 있는 겁니다. 왜요?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거든요. 그러나 목표가 있었던 사람들은 똑같이 출발했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똑같은 뭐 7학년, 8학년, 9학년, 뭐 또 10학년, 12학년, 뭐 11학년 뭐 이렇다 할지라도 똑같은 선상에 있다 할지라도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그러나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에이 나는 안 된다, 에이 망했다 이러면서 그냥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결국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목표를 가졌던 제일 꼭대기에 있던 사람들을 위해서 밑에서 개미들처럼 일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이 사람이 말한 그겁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말했던 거.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목표를 뚜렷하게 설정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도록 운명이 결정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분명하고
뚜렷한 목표와 뜻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나는 분명한 목표와 뜻을 정했지만 정했다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나는 부자 될 거야. 난 잘 될 거야. 난 성공할 거야. 난 행복할 거야. 그래 놓고 잠자고 있고, 그래 놓고 영화 보고 있고, 드라마 보고 있고,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오락이나 하고 있고, 부모님한테 대들기나 하고.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이 사람들은요, 그냥 밑에 그 조직 체계에서 그냥 맨 밑에 그냥 최고 그 밑에 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이런 말 죄송한데 하층민. 그냥 최고 하층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신세계도 하층민, 생활 수준도 하층민. 그러니까 삶 전체가 그냥 하층민이 되는 겁니다. 마귀는 친구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했잖아요. 친구처럼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너가 하층민으로 살게 만들어요. 그냥 감정의 노예가 돼가지고요. 그냥 쉬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게 하고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놀게 하고. 저 열심히 하긴 하는데 또 누구를 위해 열심히 하게 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 열심히 하게 한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은 금방 지쳐요. 왜?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하거든. 근데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떤 목표치가 올라가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금방 실망하고 또 좌절하고 포기해요. 스트레스 받고. 잘못된 목표죠, 이것들은. 자, 우리의 삶에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앙의 목표를 세우는 것, 신앙의 뜻을 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 전체에 얼마나 큰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여러분이 신앙과 또 믿음의 목표와 뜻을 정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오늘 나와요. 왜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열심히 살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신앙의 기반을 두어야 되는지, 또 믿음의 기반을 두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온다니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신앙이 좋아져야지, 믿음을 잘 지켜야지, 거룩하게 살아봐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무너지기가 쉬워요. 유혹이 왔을 때 쉽게 타협하고 거룩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신앙을 버립니다. 그래 놓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아, 목사님 또는 아, 선생님 어쩔 수가 없었어요. 누구라도 여기에서는 그 죄 지었을 거예요. 이 정도는 하나님도 다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기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자, 반면에 신앙의 목표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세운 사람은 유혹이 오고 죄를 짓고 싶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신앙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왔기 때문에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쉽게 그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기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다시,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도 또 신앙에서도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자, 목표를 정해야 되는데, 여러분 목표를 반드시 정해야 돼요. 하루에 내가 성경 한 장은 꼭 읽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꼭 정하세요. 바쁘더라도, 레포트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더라도. 이게 신앙인의 목표예요.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따가 나올 건데, 어쨌든 첫 번째 목표, 하루에 내가 한 장을 읽겠다라고 하는 그 포스트잇에다가 딱 하루에 한 장을 읽겠다 딱 써놓으세요, 여러분. 자, 그리고 두 번째, 한 달에 한 구절은 외우세요. 여러분 우리 비전 나라지만 한 달에 한 구절 외우죠. 보통은 일주일에 하나 외워야 돼요. 아니 어쩌면 하루에 한 구절 외워야 돼요. 근데 그럼 너무 힘드니까 한 달에 한 절은 외우자고요, 우리가. 그 다음에 큐티는 반드시 한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밥 안 먹습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화장실 가서 볼일 안 보나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물 안 마십니까?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큐티는요, 영혼의 양식이에요. 영혼에 물을 주는 거고요, 영혼에 밥을 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나 뻔한 답 같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뻔한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이 뻔한 이 기본, 이 기초, 이 베이직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그렇게 너무나 쉽게 유혹당하고 죄짓게 되는 겁니다. 목표를 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 1독도 못하고 10년 지나가고 20년 지나가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성경 1독하고 2독하고 막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읽어야 1독할 수 있어요. 읽어야 시간 지났을 때 내가 1독하고 2독하고 3독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10년, 20년 금방 지나가 버려요. 그냥 성경도 한 번도 읽지 못하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일주일, 한 달이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기도 얼마나 했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하나님께 목표를 맞춰놓고 달려왔습니까? 큐티는 일주일 동안 한번 다 해봤나요? 안정하니까 그냥 안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됩니다. 그러면 신앙은 안 자라요. 자 여러분, 자 이제 그림이 보이죠? 예. 바다에 이렇게 배가 큰 배가 있습니다. 이게 조선소에 있는 엄청나게 큰 배인데, 근데 여러분 이 배 앞머리를 잘 보세요. 여기 하얀 줄 하나가 딱 보이죠? 여기 하얀 줄 하나 딱 보이죠? 여기. 이 정박된 배가 아무리 큰 배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무거운 배라고 하더라도 이 닷줄을 부둣가에 메어 놓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작은 물살에도 어떻게 됩니까? 어디 떠내려가는지 모르게 떠내려가 버린다니까요. 크다고 해서 안 떠내려가는 거 아닙니다. 무겁다고 해서 안 떠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줄 하나 안 묶어 놓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줄 하나 묶어 놓지 않으면 배가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표류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떠내려가지 않도록 단단히 묶어두는 것, 이게 바로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성경을 한 장 읽는 것, 큐티를 매일매일 하는 것, 그리고 밤에 잘 때 진심을 다해 기도하는 것, 또 한 달에 한 번 성경 구절 외우는 것.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요. 이게 일주일이 쌓이고 한 달이 쌓이고 1년이 쌓이고 10년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목표를 가지고 달려나온 사람이 이 피라미드 구조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뻔하기 때문에 안 했다?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하층민이 되는 거예요. 신앙 하층민. 이 사람들은요 쉽게 유혹받아요.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금방 유혹당하고 죄짓고 하나님 떠나고 막 이래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최고 꼭대기에서 유혹당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오실 때까지 정말 최고의 신앙으로, 최고의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산다니까요. 학업의 목표, 신앙의 목표 반드시 정해야 돼요. 자,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한번 따라해 보자고요.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바벨론으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끌려갔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내 믿음을 딱 정하는 것. 나는 어떠한 유혹과 또 어떠한 협박과 어떠한 말들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왕이 주는 이 음식과 포도주 마시지 않겠다. 그걸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나는 신앙인으로 살아내겠다. 그렇게 결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막연히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겠어요? 환관장에게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히 포로 주제에. 아니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그 나라의 엄청 높은 환관장, 이 사람에게 가가지고 나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요구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하는 순간 하면서 바로 끝날 수 있다니까요. 근데도 다니엘은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우상의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 위한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나의 삶과 온 세계를 이끄시고 계시는 우주적인 하나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딱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환관장이 무섭긴 해도 그에게 가서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그 환관장보다 더 높으신 분이 바벨론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당하게 가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우리 오프라인 예배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남자 형제들은 이제 군대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군대 가게 되면 뭐 요즘은 이제 그런 거 없죠. 근데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이게 또 라떼 같은데 여러분 라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시겠죠? 거기서 이제 막 술 마시게 하고 또 노래 부르게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 내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술을 안 마시기로 딱 결정을 하고 내가 누구인지 딱 말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두드려 맞았어요. 그때는 근무 나가잖아요. 그 선배하고 그 선임하고 저하고 근무 나가잖아요. 그럼 근무 나가면 엄청 두드려 맞는 거예요. 벌 받고 얼차례 받고 근무 끝날 때까지 엎드려 맞춰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그거 했다니까요. 뜻을 정하면 그렇게 결정했으면 말을 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렇게 두드려 맞고 벌 받고 했지만 제 인생이 잘못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선배들이, 그 선임들이 나중에는요 저한테 와서 신앙 상담을 받았다니까요. 그 순간에는 열받아가지고 저보고 막 엎드려 맞추라 그러고 때리고 이랬지만 조금 지나고 나서 제가 그 믿음과 그 신앙을 지켰더니 어떻게 됩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신앙 상담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쫄지 마세요. 세상에 높은 사람들에게 쫄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들보다 더 높아요. 자, 이게 바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우상의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 위한 목표, 뜻을 정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다니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우상의 땅에서 신앙인의 목표를 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신앙인으로서 살아야겠다라고 뜻을 딱 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자기의 목표가 됐겠죠. 내 인생이 포로가 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여기서 정말 호의호식하며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왕이 주는 음식을 막 먹으면서 포도주를 마셔가면서 막 술을 취해가지고 막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높은 사람들한테 여기 나오는 황관장 이런 사람들한테 막 잘 보여가지고 비리 저지르고 뇌물 주고 막 이래가지고 그 높은 자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잘 먹고 잘 살아봤자 100년밖에 못 사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100년만 잘 살다 하지만 이 말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100년만 잘 살다가 영원히 못 살게 돼요. 100년만 호의호식하다가 영원히 못 살게 됩니다. 지옥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100년도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병 안 걸리고 사고 안 나고 어려운 일 만나지 않고 돈 많이 있어야 100년 동안 살 수 있는 거지. 이런 까다로운 조건이 다 맞춰져야 100년 동안도 아무 일 없이 살 수 있는 거지. 어쨌든 여러분 이 까다로운 조건을 다 맞췄다고 칩시다. 그래봤자 고작 100년밖에는 못 살아요. 100년과 영원을 바꾸시겠습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산다면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겠어요? 그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과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여 대학을 가는 것과 그 대학을 졸업한 후에 취직하는 이 모든 것이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슬프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왜 이 땅에 보내졌는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삽니까?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위해 삽니다. 세상이 말하는 부자가 되기 위해 삽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 많이 받는 것을 위해 자기 자신의 몸과 시간을 그렇게 쓰다가 70년, 80년 조건을 잘 갖추었다 칠게요. 돈 많고 병 한 번 안 걸리고 사고 한 번도 안 만났다 칠게요. 그래봤자 100년 살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그게 다예요. 이렇게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70년, 80년 열심히 살다가 그냥 지옥 가려고 우리가 사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세상이 좋다는 것을 따라 살게 됩니다. 세상이 성공이라는 것을 위해 살게 돼요. 내 가치관과 기준이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잘됨, 세상이 말하는 부자,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다 써버린다니까요. 자, 그럼 문제가 뭡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 세상의 기준에 따라 내가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 실망하죠. 나는 바본가 보다.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나 보다. 자존감도 없죠. 완전 이 사람들은. 좌절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좋은 대학, 모르겠어요. 뭐가 좋은 대학인지. 물론 한국에서는 스카이죠. 또는 외국에서는 또 어디 뭐 좋은 대학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런 대학을 못 가면 아쉬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그것이 나라고 하는 사람의 전부를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가치관과 기준을 세상의 것에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에서는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하지 못하면 세상을 다 잃은 사람처럼 그렇게 낙심합니다. 왜요? 기준이 세상이기 때문에. 가치관이 세상이기 때문에. 만약 다니엘도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면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면서 그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부를 떨거나 뇌물을 갖다 바치거나 그런 온갖 악한 짓을 저질렀을 거예요. 그게 복 받는 거니까. 세상의 기준에서는 그게 복이잖아요. 세상의 기준에서 그게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기준, 목표,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록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했을 때에 그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또는 왕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다니엘에게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분이 누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이게 뜻을 정하는 겁니다.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는 환관장에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에게는 진리, 즉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목표가 있었는데 우상의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이게 바로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친구의 뜻, 목표였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높은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하며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사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런 것보다도 다니엘에게 그리고 세 명의 친구에게 중요한 것은 딱 하나, 바로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제일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역설 하나 알려드릴까요? 세상의 것으로부터 자유하죠. 그러면 세상의 것이 여러분을 따라와요. 여러분이 세상의 것에 묶여가지고 세상의 것을 쫓죠. 그러면 세상의 것이 여러분을 떠나요. 이거는 인간관계도 똑같아요. 나중에 연애할 때 내가 저 사람이 좋아. 그럼 저 사람이 좋아가지고 막 쫓아다녀. 그럼 저 사람은 나를 쫓아오는구나,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래 나도 너를 만나고 싶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와 뭐야 스토커 전화할까요? 그럼 스토커라고 신고하지 않을까요? 쫓아가면 도망가는 게 원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유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쫓아오게 된다니까요. 자, 어떤 학생과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방학에 뭐 했니? 뭐 하고 있니? 아침에 일어나서 어머니와 조깅하고 큐티하고 제 할 일 하며 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다른 친구들은 방학에 특강이다 뭐다 굉장히 바쁘던데 너는 네 인생이 걱정이 안 되니? 싸늘합니다. 그의 대답이. 이렇게 대답해요. 예. 걱정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정말 너는 멋지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에게는 제게 맡겨진 삶이 있으니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여러분, 남들과 여러분을 비교하지 마세요. 남들과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에게만 준 달란트가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준 달란트가 다 달라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랐다면, 만약에 이 친구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랐다면, 제가 통화한 이 친구가 세상의 기준을 따랐다면, 만약 이 친구도 조바심이 났을 거고, 아, 나는 뒤처지는 게 아닐까 걱정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걱정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믿음의 사람이고 내게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 나는 걱정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신앙의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노라 뜻을 정한 다니엘, 이 다니엘이 잘못되도록, 인생 망하도록,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을 지키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킨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신앙을 안 지키죠. 그러면 세상이 여러분을 죽여요. 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지키고 계신지 한번 볼게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단, 목표와 뜻을 정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겠습니다라고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환관장에 가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겠노라 목표를 세우고 뜻을 정하면 하나님도 가만히 두고 보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이에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돼도 두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믿음과 신앙을 지키죠? 그러면 그 믿음과 그 신앙이 나를 지켜줘요. 겁내지 마세요. 환관장이, 물론 나는 포로고 환관장은 나를 포로로 잡아온 이 나라의 높은 고위 간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요? 그 또한 하나님 밑에예요. 바벨론의 왕, 그 사람도 하나님 밑이에요.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 환관장이 다니엘이 말한 대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도와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도움을 받아야 돼요. 다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절대로 세상 사람에게 세상의 방식으로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문제와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세상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본문을 잘 보세요. 9절에, 자, 본문을 잘 보시면 맨 마지막에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관장을 통해서, 이 무슨 말이냐면요, 환관장이 도와준 게 아니에요. 환관장이 도와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환관장을 통해서 돕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 누가 이 일을 주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다니엘을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정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관장을 보내주셔서 그를 도우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다짐하고 결심하고 뜻을 정하면 하나님은 너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신다니까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교회도 없는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예배드렸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우상의 땅에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도, 다시요. 우상의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그 우상의 땅에서 우상 숭배하는 게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당연한 일을 하지 않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냅니다. 그게 뜻을 정하는 거죠.
우리도 우상의 땅 인도네시아에서, 그리고 지금은 교회 문도 닫힌 상황에서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예배 드리지 않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부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지 말고, 누가 시켜서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스스로가 예배하며 증명해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지 말고 거룩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예배 드리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법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뜻, 즉 삶의 목표를 정하고 그 정한 뜻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뜻을 정한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마음을 정한 사람,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리겠다라고 결정한 사람을 도와주세요. 전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뜻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성경 읽기와 큐티와 기도와 이런 것들을 빼먹지 말고 쌓으십시오.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1년, 2년, 10년, 20년 꼭대기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허비하지 않기 바랍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한 말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사람은 목표를 뚜렷하게 설정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도록 운명이 결정된다. 목표 없는 사람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일하게 된다. 저는 여러분이 목표 없는 사람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신앙의 목표, 신앙의 뜻을 정해야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앙과 믿음의 뜻을 정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다스려요. 저는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신앙과 믿음의 뜻을 정하는 것. 내게 맡겨진 하루하루를 이렇게 성경 한 장 읽기, 큐티하기, 기도하기, 말씀 한 구절 외우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그들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여러분 꼭 신앙으로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를 도울 자인 환관장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 도울 자를 보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친구들이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내가 이 우상의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노라 결심했을 때에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환관장에게 요청했을 때 하나님은 환관장을 통해 그들에게 도울 자를 보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삶을 신앙과 믿음으로 뜻을 정하게 하셔서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겠노라 다짐하고 결심하는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또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뜻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멋지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주간 동안도 건강 잘 지키시고요.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